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만났던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라 증한 죄지 엎어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저기나 흙머리가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어디가 주를 보내. 세상 것과 난 비릴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을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셨습니까?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많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과거를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지 못하죠. 자, 청소년일 때는 그나마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생에 관해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청년이 되면 또 취직 준비다, 또 진로 문제다 해서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지요. 청장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일에 쫓겨서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장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죠. 자녀들이 대학교도 가야 되고 때로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의 문제, 또 자신의 그런 노후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또 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그나마 조금 이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기지만 건강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인생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고작해야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 태어나기 전과 또 죽음 후에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에 의존할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또 당신의 계획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줄 뿐이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을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이제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효용의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귀한 생명체로 그 존재의 가치를 처음에는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평가는 존재 가치에서 효용 가치 혹은 기능 가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대학은 졸업을 했는지, 졸업했다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인생의 출세와 성공 여부를 소유한 재산이나 학벌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없고 또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귀한 존재로서 평가를 받지만 세상은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런 기능적인 가치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주어졌는가, 얼마만큼의 부를 지녔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각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장과 또 2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십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이 오늘 본문 이 7절, 2장 7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디서 인용했느냐? 바로 구약에 있는 시편 8편, 즉 다윗이 쓴 시편 8편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 8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편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8편의 시에서 4절에서 6절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4절에서 6절, 또 히브리서의 4절에서 6절은 이 모양은, 이 내용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시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람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사람하고 또 인자, 이게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인자와 예수님이 당신을 뜻하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이 인자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즉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찬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함에 있어서 사람 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인용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7절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자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나 예수님의 지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렇게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등급을 매기고 차등을 매기고 계급을 매겨서 기능적 가치로 또는 효용적 가치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그 존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같은 한 근원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제가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 각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 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근원에서 난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이 정하는 평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운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그 가치를 따라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함 가운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